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열매를 나누는 바울의 모습, 사랑과 화해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오늘 우리가 중간에 일부분만 읽었지만 사실은 20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바울이 헬라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요? 사실 헬라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배 타고 바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데 왜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거쳐서 삥 돌아갈까요? 성경은 그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을 피하려고 저 멀리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서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 어려움을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연보를 누가 모았습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했고, 그 연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장 4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누구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누가가 일부러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공통점이 뭐죠? 이들이 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처사일까요? 자,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의 연보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의 일행들을 일부러 이방인들로 다 채웠습니다. 우리가 이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 있는 바울인데 더군다나 이방인들을 데리고 간다니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성령이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그 열매를 증거하는 메시지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그들이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원수되었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백성답게 형제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형제들이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 앞에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아시아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쭉 해안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서둘러 가고자 했는지 에베소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어디 멀리 가서 사는데 요 근방 어디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동교회 안 들리고 성도들 안 만나고 그냥 휙 가버리면 여러분 서운하시겠어요? 안 서운하시겠어요? 아이고, 당신이 우리 보든 안 보든 상관없다고요? 아니죠, 설마요. 예, 서운하시겠죠. 에베소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도 그들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급했으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면서 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왜 이렇게 시급했을까요?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게 다급했다는 겁니다.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급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 선교의 소식을 보고하고 화해의 복음과 그 사랑의 열매를 확인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정든 성도들을 만나 회포를 푸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막 개선장군처럼 영웅처럼 대접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정말 그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는 길, 다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자의 발걸음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아주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공적이 되어 있어요. 배신자. 여러분, 배신자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한번 배신자로 찍히면요, 적보다 더 싫어해요. 네.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이방인 형제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정말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죠.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모르고 철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왜 가느냐?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맨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벌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제 몸에도 띠가 2개나 있는데 목띠, 허리띠, 그죠? 예. 이거 여러분 싸움하실 때 이 2가지가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목띠 잡아당기면 영락없이 끌려갑니다. 안 되면 허리띠라도 잡아당기면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니,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여기 붙잡고 막 끌려다니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명자의 삶이 그런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띠띠우고 우리를 끌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좋은 전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환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내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없냐, 그렇죠? 나를 환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죠. 성령에 매여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정말 저 높고 높은 곳에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곳에, 정말 부정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이곳에 자신을 던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의 승전가가 아니고 내 목표를 성취하는 자랑이 아니고 내 성공의 영광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이 24절 이 말씀은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저희 처갓집에 처음 부산에 딱 오니까 저희 처갓집 주방에 식당에 떡하니 붙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 우리 장모님의 주제성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외워야 돼요. 같이 외워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사명받은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 돌아다니는 삶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자기의 꿈을 쫓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싸워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그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를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저 십자가를 향해 가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의 복음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은 이미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교회, 비록 직접 찾아가서 다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향한 정말 사랑 어린 당부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전하면서 그는 그가 개척하고 머물며 가르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곡한 당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정말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성장시킨 그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았는데요, 종교개혁은요 사실은 리포메이션,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이 종교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역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새롭게 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교회사에서 리포메이션은 교회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리포메이션, 포메이션, 교회가 붙들고 있던 틀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리포메이션, 리폼하는 거예요.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운동은요, 세상의 종교를 바꾸는 운동이 아니라 교회개혁운동입니다. 교회를 왜 개혁해야 되느냐? 교회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사제들이, 교권주의자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힘 있는 장로님입니까? 아니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직 그 머리됨, 그 헤드십은 그리스도 그분께만 있습니다. 누구도 교회의 헤드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머리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수장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 수장이 없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예, 법인의 대표죠. 목회의 책임자죠. 사역의 책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도, 당회장도, 노회장도, 총회장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모두 다 7위회의 인도자일 뿐이지 교회의 머리, 수장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도대체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왜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들이라 그랬습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감독자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문에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인데 복수로 하면 에피스코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overseer, 돌보는 자, 살피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살피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돕는 자들, 그들이 교회의 감독자들. 이 성경의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사도직을 받은 목회자, 장로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존중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셨으니까요. 이게 분명히 나오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양떼를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사역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모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먼저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늘 삼가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고 이끌어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안과 밖에 경계해야 할 대적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의 밖에만 대적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우리의 대적들이 많죠. 사도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세상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대적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안에 들어와 있는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목자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요 강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들이 이리떼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인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첫째, 29절에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떼들의 특징은 양떼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떼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양떼의 상처를 돌보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아파하는 양떼들을 외면합니다.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치려고 합니다. 몰아냅니다. 그 목자가 아닙니다. 양떼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그는 목자가 아니고, 그는 사역자가 아니고, 그는 이리떼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30절에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제자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제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분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그분의 길,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는 자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교회를 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유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아멘하고 네네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의 훈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직 그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셨던 그 화해의 복음, 오직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로 서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자신의 삶의 모범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나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성도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은 너무 부족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의 성령이 저를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요?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도 내려놓고 스스로 땀 흘려 일하며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포기죠. 권리 포기죠. 당연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럴 권리가 사도들에게 있지만 그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함께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약한 지체들, 약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저 성도들에게만 너희들 열심히 도우며 살아라, 가난한 자 구제하고 살아라, 연약한 형제들 도우며 살아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앞장서서 뛰고 있는 거죠. 지금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로마로 가야 할 길을 미루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35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경의 기간 내내 부르는 찬송처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가난과 고난을 무릅쓰고서도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바닥나서 교회가 부도나고 망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목회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너무 많이 베풀고 너무 많이 나누고 너무 섬김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 때문에 재정이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나서 망했다는 교회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도 주변에서 숱하게 보고 있거니와 쌓아두고 모아두고
움켜쥐고 있다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 모아둔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교회가 쪼개지고 무너지고 상처 주고,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교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려고 하는데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씨앗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 앞에 내놓은 자는 그 가진 한 달란트를 뺏겼고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쓰고 나누고 사용했던 이들은 주님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이 교회가 사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정말 복된 성도들의 삶, 복된 우리 성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랑하는 교회를 이렇게 당부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당부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교회는 누가 세워나가느냐? 따라해 봅시다. 주님 자신이, 주의 은혜의 말씀이 세우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거기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이고 어느 장로님 돈 많은 부자니까 좀 당신이 맡아서 잘하세요. 굶는 사람 없게 잘 돌보고 당신이 재정 빵꾸 안 나게 잘 챙기세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유 어느 장로님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당신이 좀 교인들 꼼꼼하게 잘 가르치고 말씀 잘 가르치세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오직 주님 자신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32절에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무엇이 교회를 세워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그럴 수 있대요. 충분히 든든하게 세우사. 이 형용사가, 이 부사가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반복해서 능히, 든든히.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 목회자는 그저 말씀의 종. 그 말씀에 붙들려 쓰임받는 말씀의 도구, 말씀의 사역자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기업이,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507번째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너무 어두워 보이고 때로는 너무 암담해서 가끔은 이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장면이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간 경로를 쭉 설명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바울이 잠시 머물러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여러분, 바울이 그 바쁘게 서둘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중간에서 머물러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한 거예요. 정말 열정을 다한 거죠. 성의를 다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들이 막 초롱초롱 눈망울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죠. 저 위에 높은 데 앉아서 듣고 있던 청년이 아마 바울 목사님의 설교도 장 목사 설교만큼이나 졸렸나 봐요. 저 설교보다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예. 듣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2층에 계신 분들 졸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 2층 그래도 난간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난간이 잘 없었는지 꾸벅꾸벅 졸다가 머리를 고개를 떨구고 졸다가 앞으로 3층에서 2층도 아니고 3층이라고 써 있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나 안 죽나 실험하지 마세요. 네네. 그러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상황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게 암울하고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뭡니까?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 왔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랬지 않겠어요? 그냥 지나갈 걸.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 있어. 사람들은 또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나 봐. 이거 바울이 뭐 별의별 소리들을 다 떠듭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바울의 사역도 이제 뭐 꺾이겠구만.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남의 죽은 시체 위에 자기 몸을 갖다가 포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그 율법의 결례를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사레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 시신 위에 몸을 포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릴 때 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겠습니다. 자신의 부정하게 됨을 무릅쓰고 자신을 던져 그 생명을 위하여 그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더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 그 부정함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들과 하나가 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모습으로 바울은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의 몸 위에, 그 시신 위에 자신을 그 부정한 자리에 내던져 그와 하나가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떠들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한국교회는 망했다고 말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말하고 뭐 별소리 다 해도 떠들지 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우리에게 이 은혜의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이 주님을 닮은 헌신이 있을 때 아직도 이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생명이 살아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할 것은 바로
유두고와 같이 죽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오직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던져 그 십자가 지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알고 오직 그 은혜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리하여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그 사명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명의 길을 기꺼이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남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개혁 교회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